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오늘서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 보면은 52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주간입니다. 가장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멸시와 천대와 수모, 방금 우리 찬양에서 우리 불렀듯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허물과 잘못을 참회하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요, 그래서 52주간 중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절기 때마다 사용하는 그 컬러가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이기 때문에 보라색 그 컬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의 컬러 말고 또 다른 한 세 개의 것이 사용되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이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무슨 날이에요?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빨강이나 초록이나 보라나 흰색이나 이런 그 후드를 쓰지 아니하고 검정색을 입든지 장식을 하든지 교회 역사 전통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에 같으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교회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집에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시든지, 아니면은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하시든지, 특별히 이 52주간 중에서 가장 귀한 주간, 우리 주님 순환당하신 이 고난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 시간에 교회력에 의한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마리아, 나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그 마리아, 이 내용을 봤습니다.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핀잔을 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알려져서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어요. 오늘은 그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한 1.5km 정도 가까이 온 그런 지점에 벳바게라고 하는 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벳바게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을 시간은 이제 딱 한 주간이야. 한 주간이 못 되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마지막 육신의 한 주간, 그것을 남겨놓고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이래요. 벳바게에 이르렀을 적에, 베다니에서 한 1.5km 더 와가지고 작은 마을에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저 건너편에 가서 거기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만약에 뭐라 그러든지 못 가져가게 하고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실제로 주께서 쓰겠다고.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와요. 그리고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다가 안장이 없으니까 웃옷을 벗어가지고 그 옷을 개서 그리고 나귀 그 등에다가 얹고 그리고 예수님 거기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한 1.5km 남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땅에다가 쫙 깔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땅에다 깔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이러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우리나라에는 종려나무가 저 남쪽에만 있어요. 제주도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종려나무예요. 아니, 종려나무는 한 5m에서 7m 정도 이렇게 커지면은 3m, 5m, 7m 이런 거 나무인데, 그리고 이파리가 이거는 지금 뭐 한 20cm 정도 지름이 됩니다만은 그거는 50에서 80cm 정도 되는 지름이.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이걸 관상용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다시 이렇게 좀 개발한, 그래서 이것은 종려나무라고 하진 않고 종려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디마디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 이 나무 꺾어가지고 한 2m 정도 되는 자루, 그리고 이파리가 한 50에서 80cm 부채처럼 돼 있는 그런 거 가지고 깔면서, 그러면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우리 왕이 오신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인고 하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주일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주일이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 타고 가실 적에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원문으로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이시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그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그것을 땅에다 펴면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이러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개인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제가 전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오른손을 불끈 쥐고 이래 하면서 하니까 더 확실하게 와져요. 자, 오른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시작.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전례적으로 보면은요, 한 나라의 원수가 어떤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될 적에 국빈 방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비행기에서 대통령이나 뭐 그 수반 누구 수상이나 무슨 누가 내리면은 그 앞에 그 빨간 카펫을 갖다가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요 아주 연주 가장 잘하는 연주단, 우리나라는 보니까 되게 군악대더라고요. 군악대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좋아하는 음악이라든가 오시는 그 국빈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 이런 것들을 연주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또 비슷한 그런 그 지휘의 사람이 나가서 극진하게 맞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상례입니다. 자, 예수님 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빵빠레에 의해서 환영의 연주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옷, 보통 서민들의 남루한 옷입니다. 그거 깔려 있어요. 그리고 키가 크고 잘생긴 백마를 타고 척척척 이런 것이 아니라 나귀. 제가 이 벳박에 갔었을 적에 거기 우연히 매어져 있는 나귀 새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들이 그 나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차마 못하겠더라고. 왜? 너무 작아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말 종류가 아닙니다. 그냥 살짝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그 나귀. 그리고 그것은요, 뭐 사람을 태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짐을 싣고 다니는 조그마한 그런 그 나귀예요.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새끼. 끌고 왔는데 보니까 그래도 안장이라도 있어야 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접어서 그 나귀 위에다가 올려놓고 예수님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러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사실은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분이 그 조그만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찌뚱찌뚱 이러면서 오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마태복음 2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대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따르는 군중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수록 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예수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자,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즉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빌립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신데,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여러 가지로 범한 추악한 그 허물과 죄를 갖다가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실 적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께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고 때리고 찌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은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오시는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촌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음악가 중에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영국에서 거의 음악 생활을 한 개신교 교인입니다. 이 사람의 그 유명한 곡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요, 오페라 그러잖아요. 오페라. 굉장히 여러 막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스토리가 긴 이런 것을 음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오페라.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신앙적인 이러한 그 내용들을 아주 오페라와 같이 긴 이런 것을 장르를 얘기할 적에 오라토리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제3장으로 되어 있는, 너무 길기 때문에 무슨 시립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큰 규모가 큰 그런 합창단에서 대개 이거 다 안 와요. 한 2장까지. 그 2장의 마지막 곡이 여러분 합창곡인데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그 전주가 나갑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은 바로 전체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2장의 마지막 곡,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이 찬양을 시연할 때 영국 왕 조지가 그 할렐루야를 연주할 적에 앉아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서 그 곡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도 상식적으로 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에는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상례입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의 그 곡을 보면은요, 제가 첫 소절을 했습니다만은 할렐루야 이러면서 쭉 나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가가지고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거를 반복합니다. 왕의 왕 이걸 점점 더 빠르게 그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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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5번 정도를 왕의 왕 주의 주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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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곡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곡입니다. 여러분, 핸델이 이 곡을 며칠에 걸쳐서 식음을 전폐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곡을 작곡을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실성한 사람이냐 이러면서 잠도 거의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거 다 작곡하고 난 다음에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그리고 이 핸델이 마지막 기력이 다해서 죽기 전에
내가 이 곡 한번 지휘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 할렐루야,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이 지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운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이 곡은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다스리시네,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뒤에 있는 여러 성부의 그 성악가들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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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는 그 귀한 찬양.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오른손을 들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왕은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할 적에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려주일은 다 같이 주님께 따라서 하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주일이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주일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일이다. 자,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두 제자들을 명해서 자, 저 건너편에 가가지고 나귀를 끌어와. 누가 뭐라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지금도 가축은 재산입니다마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어렸을 때니까는 한 40-50년 전에 시골에서 집에서 암소가 한 마리 있으면은 할 수 있으면은 꼭 송아지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송아지 키워다가 장날에 갖다 팔아가지고 시골에서 송아지는요 재산 목록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부터 1000여 년 전 이야기니까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끌어와 황당무계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황당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 주님 그러면서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그 주인을 보자고요. 아니 갑자기 웬 수염 기르고 이런 젊은 사람 둘이 와가지고 남의 집에 그 나귀 새끼를 끌어가려고 그래. 왜 가져가?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래요. 가져가시오. 보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 죽은 나사로 살렸던 이야기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러니까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드렸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재산입니다, 재산. 그 재산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랬을 적에 아멘.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선뜻 내드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이니 이 나귀 주인과 같은 그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나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귀는 어떤 나귀라 그랬어요?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나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19장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보지 않은 나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마도 어린 나귀다. 아직 뭔가를 태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순수하다,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고 순수한 그 나귀의 33세의 장정이 그 나귀에 턱 올라탔을 적에 아마도 허리가 휘청 비틀했을 거예요. 이 나귀에게 있어서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운 그 상황은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떡하지? 그러면서 절뚝하다가 주저앉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나귀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딱 버티고, 그리고 귀뚱거리면서도 균형을 잡으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꿋꿋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내 나귀야, 내 나귀 새끼야, 내가 너를 좀 타고 싶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예, 저를 내어드리죠. 제가 비록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보지 않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많은 짐들을 져보고 인생의 여러 희로애락을 겪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보고 어린 나귀 새끼야, 내가 좀 너 한번 타보자. 안 돼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아파요. 이러면서 주저하면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등 위에 태우고 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그냥 어미하고 같이 묶여 있을 적에는 매일 같은 그 상황이에요. 그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등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가니까요,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면서 흙먼지 나지 않게,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도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면서 덩달아서 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가진 것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너는 나의 나귀 새끼가 좀 되어줄래? 이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실 적에 예, 저를 타시옵소서. 주님을 태우고 걸어가는 심령이 될 적에 무미건조했던 심령이 그의 삶 속에 찬양과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나를 좀 태워줄래?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어린 나귀로 요구하실 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 섭리가, 뜻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줄 알고,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태우고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종려주일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날.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자, 시작.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앞서고 뒤서고 옷을 깔고 펴고 종려나무까지도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적에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렸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뭡니까?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도 왕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
주님으로 오시는 분, 큐어리어서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나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고백하며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독교 그 전통을 보면은요, 이 고난주간이라든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찬양대원들이요, 여러 날 동안 찬양을 연습해요. 그리고 부활주일 하든지 아니면은 이 종려주일에도 합니다. 부활주일에 찬양대원들이 그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준비한 그 아름다운 곡들을 가지고 한두 곡이 아닙니다. 여러 곡을, 그것도 특별하게 작곡되어진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곡을 가지고 한 30분 이상 되는 그런 곡들을, 이것을 우리는 칸타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전에 많이 성행했었고 지금도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이 칸타타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비록 이 종려주일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이 찬양곡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노래만, 화음만 맞추고 박자만 맞추고 조화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하고 마침내 부활주일에 이 찬양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찬양곡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한번 반주 좀 해주세요. 아까 처음에 불렀었지요.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를 찬양.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곡입니다. 호산나. 종려주일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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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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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주일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질고로 인하여서 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자녀들의 앞길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시야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그 양민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아무 죄도 없는 군인들도 아닌 일반 양민들이 그 러시아의 군인들의 그 총탄에 의해서, 미사일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려야 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찬양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 또 주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주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씻는다고 그럴 적에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어린 낙이 새끼입니다. 주님 태우고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행복의 길이요, 그 길이 가장 보람 있는 길일진데, 주님 나를 타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고백하는 주일이요. 또한 이 종려주일은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종려주일에 고백을 통한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